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정욕이 있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이미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한 열매가 그게 가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이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시련과 시험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시험과 시련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의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고 둘째는 내 안에서 비롯된 시련입니다. 첫 번째,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시련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죠.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과 연단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1km를 완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42.195km를 완주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가슴이 터지는 것과 같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마라톤에서 금메달리스트였던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레이스를 하면서 얼마나 호흡이 가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고통스러웠던지 달려오는 버스에 뛰어들고 싶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 끝내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던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당신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씌어질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 로얄 패밀리죠. 하나님의 패밀리이고 그 다음에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앙과 핍박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야고보는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게 고난을 주시거나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왜 나를 괴롭히시나
푸념하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을 때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험을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탄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악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함부로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하거나 도탄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사람을 시험 때문에 사람을 어렵게 만드시고 고통스럽게 만드시고 또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비롯된 시험입니다. 외부에서 온 시험이 있고 내 안에서 비롯된 내 안에서 시작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시험과 시련은 놀랍게도 악한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욕심이 만든 시험과 시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시험과 시련이 외부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갖는 욕심 때문에 비롯된 시련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련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므로 너무도 유명한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욕심을 넣어주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넣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욕심을 잉태한 것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욕심을 낳은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심을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원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욕구와 욕망입니다. 욕망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에너지원입니다. 욕망이나 욕구가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의 욕구, 욕망에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죠. 식욕.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만약 음식만 보면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죠. 자기가 고생해서 음식을 잘 차려놓으니까 남편이 야 이거 당신이 만든 거야? 대단하네. 그러면서 먹으면 얼마나 아내가 기뻐하고 좋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음식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나가 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건강을 망쳐버릴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거예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욕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식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수면욕이 있습니다. 수면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건강한 거죠. 의사 선생님들은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서 절반은 잠만 충분하게 자도 능히 고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많은 범죄학자들은 현대의 범죄들 중에서 역시 절반 이상은 사람이 잠만 잘 자도 일어나지 않을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찍 주무세요. 새벽 예배 어차피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거라면 가능하면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마찬가지로 성욕도 주셨어요.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욕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성욕이 없으면 결국 인류도 이미 예전에 종말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명예욕, 명예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반듯하게 사는 거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명예욕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무력도 마찬가지죠. 무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 중심에는 무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빠, 나 저거 사줘. 그러면 아빠가 물질도 있고 그래야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껌값이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물질의 욕망이 없다 그러면 아이가 아빠 저거 사줘.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돈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해져.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가지의 욕구와 욕망,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욕구와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에 실패하는 겁니다. 셀프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욕구와 욕망에 탐닉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구와 욕망은 어김없이 욕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죄를 잉태하는 것이고 또 죄의 결과가 결국에는 죽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욕심으로 치우쳐서 죄를 낳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낳고 또 죽음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2가지의 지혜.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마 이 회전하는 그림자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소유는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낸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욕구를 욕심으로 만들고 죄로 만들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이것을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속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직하면서 또 스튜어드십이라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욕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욕심과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둘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욕심으로 바꾸고 죄로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2번째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인생 목표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나요? 한국에서 한 시골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교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신방을 시작하셨어요. 여자 신방 전도사님을 데리고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풍경이죠.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신방 전도사님을 데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박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신방 전도사님은 새 목사님에게 박 권사님의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이 박 권사님은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효자입니다. 홀로 되신 아버님을 벌써 15년째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있는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죠. 이 말을 들은 박 권사님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쭐해졌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감동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뜻밖의 질문을 박 권사님에게 던지는 겁니다. 아버님이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물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시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그러자 박 권사는 자랑스럽게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15년을 모셨잖아요. 8순이십니다. 80. 그러자 목사님은 그러면 65세 때부터 혼자 되셨다는 이야기인데 15년이 지날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게 홀로 지내게 만들었으니 정말 불효자구세, 얘기를 했어요. 뜻밖의 말을 들은 박 권사가 당황해하겠죠.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있을 때 방 아랫목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버지, 한 말씀도 안 하고 있던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목사님 오셨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혼자 돼서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지냈겠어요. 먼저 죽은 자기 아내, 그러니까 그 박 권사의 엄마를 생각하니까 야, 나 세장가 가고 싶다, 이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마음에 졸이면서 15년을 지낸 거예요. 아들 박 권사가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고 찬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린 데는 실패한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고 기본 자세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시작에 다 같이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야고보 사도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배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앞에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외부의 시험, 특별히 시험에 관한, 특별히 신앙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안에서 오는 욕심과 욕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잘 내 안에 있는 시련과 욕구를 잘 컨트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 하나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